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아직은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곧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를 고대하며 이곳에 함께하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주어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의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보다는 한층 더 나아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모든 생각과 삶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삶도 또한 우리 찬양의 교회 성도들도 두려움 속에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식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수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6장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성공했으나 실패한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창세기의 다른 장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장입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굳이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고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4,000년 전에 살았던 에서의 후손이었다고 하는 것. 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가진 한 왕국 에돔의 창시자가 되었죠. 그 아들들은 왕들이 되었고 또 족장들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누렸고 정치 권력도 소유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 또 통이 큰 사람, 누구든지 사귀고 싶었던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현대인의 우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부분에서 비참하게 실패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아주 작은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현세에서는 크게 성공했지만 지옥에 간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왕국을 이루어서 번창을 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지요. 우리는 창세기 36장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밖을 벗어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에서와 그 후손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가시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은 단기적인 성공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성공한 것은 불가시적인 성공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성공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성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최상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과 하나님께 대하여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를 언뜻 보면 네 가지 영역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죠. 첫 번째로 세상적으로 번창한 가정도 또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는 가정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의 가정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가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번창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가정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때부터 계속 되어진 경고를 에서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에요.
그 경고가 어떤 거지요?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아내를 취할 때는 반드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취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휴히 족속 시몬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3절에 심지어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뇨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싫어한 여인들 중에서만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조금도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 또한 에서의 아내들 가운데 아이를 낳는데 그나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법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아들 5을 낳았습니다. 딸들도 많지만 딸들의 이름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서는 가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죠. 그 후손들이 계속 번창해 나가니까 강하고 또 유능하고 자복하고 자녀도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가정을 세우고 일으켜 번창한 사람이 됐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됐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또 자신의 나이 65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25년이 지난 후에 사라의 나이 94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겨우 아들 하나를 주셨지요. 우리가 그 이름을 알잖아요. 이삭도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한 후에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주었는데 이 쌍둥이가 어떻게 됐죠? 복중에서부터 쌓은 이 아들들은 후에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이 쌍둥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덜 사랑하는 레아는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가까스로 아들 둘을 얻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애초부터 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에서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매력 있는 가정 아니겠어요? 아내들은 아름답지요? 자녀들은 출세해서 족장이 되지요? 또 왕들이 되죠.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외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명문가의 한 가지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의 일원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한 거예요. 에서의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겉으로 보면 성공한 듯 보이지만 영원하고 또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실패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물질의 성공은
또 영적인 성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서는 물질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원히 실패한 존재가 되고 말았지요.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후에 에서는 동생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세일 땅으로 갑니다. 세일산은 해발 1500m 이상의 가나안 땅 남부 시내 광야 동쪽에 있는 아주 높은 땅입니다. 이곳은 에시온 게벨, 현재 아카바라고 하는 항구를 끼고 있고요. 왕의 대로가 있어서 통행료만 받아도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에서는 너무 부자가 되어서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세일산으로 내려간 것이다. 그런데 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라. 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에서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에서는 자신의 그 물질을 어디에 가면 더 번창시키고 또 잘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디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사실 에서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죠. 또 물질에 탐욕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두려워해서 물질을 주고 또 노를 누구를 얻으려고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공부했던 창세기 3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도 야곱이 강권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물질도 많고 너그럽고 인색하지도 않고 탐욕스럽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지만 에서의 그 영적인 상태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하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와 같은 실패자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주인공인 그 사람이 창고를 많이 지었으나 그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농사꾼도 물질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부자인데 그 앞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성공하는 것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의 교훈이 있죠.
세상의 정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에서는 정치 권력에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이제 불신자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불신자들은 성령의 체험이 없습니다. 또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꿈과 같은 이야기일 수가 있지요. 모르니까. 근데 남자들은 여러 가지의 그 힘 중에서 정치적인 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 남자 아이들만 봐도 뭐 골목 대장이 되기 위해서 늘 싸우잖아요. 뭐 아이나 어른이나 정치적인 그 싸움의 규모만 뭐 달라지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여전하다는 것. 이처럼 에서도요 큰 정치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15절 이하를 보면 그의 아들들은 족장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한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31절 이하를 보면 그의 아들들은 이제 왕이라고 부르지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을 우리가 사울 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 이삭, 사무엘. 사울, 또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사울 왕이 있기 전에, 훨씬 이전에 에돔은 왕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에돔에 왕이 있었던 때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 에서의 자손들은 세일산에서 왕노릇하면서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서 조롱했을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를 택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너희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조롱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패한 듯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시편 2편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역사에 대한 오해와 또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정치 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시편 2편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하나님이 그저 웃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조금 정치가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사람들이 세속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영원한 패보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이 권력 위에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정치 권력 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 것도 또 패하시는 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숨 한 번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에서의 왕국인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구역성경서 뒤편 오바다서를 보면 그 에서의 후손들은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에 바벨론과 한편이 되어서 야곱의 후손들을 침략하고 핍박을 하잖아요. 또 함께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빼앗고 도망치는 그 야곱의 후손들을 사거리에서 막 죽이는 자에게 내어주잖아요. 이런 포악을 행하는 에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에돔은 멸망하되 전멸하여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야곱은 내가 잠시 징계하여도 회복해서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오바다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정치적인 힘도 좋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더 귀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세상의 일시적인 명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는요, 살면서 큰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일시적인 명예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은 족장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그 왕족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이때 에서의 후손들은 이두메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두메인. 이들이 로마의 그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과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가가 바로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나서 경배하겠다고 하자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어린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인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은 침례 요한의 목을 줘서 소반에 담아서 자기 딸에게 갖다 주는 잔인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권을 누리는 에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주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에돔도 멸망되었습니다. 그 왕국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최후로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최후로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최후의 웃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자가 승자예요. 오바다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의 후손들은 불이 되고 요셉의 후손들은 불꽃이 되고 에서의 후손들은 초계 지푸라기가 되어서 날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종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떠한 그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전자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할렐루야, 후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했을지라도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됐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최후로 웃는 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의 전 자산을 털어서 5년 동안 큰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완성된 후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진수식을 초대하고 진수식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환송하는 거예요. 환호 속에서 배가 이제 순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흔들며 순항한 배가 이제 점점 가라앉더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침몰해 버렸습니다. 엉터리 배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호를 한때 받을 수도 있지만 진수식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침몰해 버리는 배 신세가 되어질 수가 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으로 저는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영혼을 지옥에서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이겠어요. 우리는 일시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영원한 성공,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인물들 중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서의 일시적인 성공, 또 왕권을 바라보면서 한때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또는 흠모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그의 모든 생애와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흔적이 없이 사라진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우리의 길들이 잘 펼쳐 있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을 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 자가 곧 영원한 승리자이며 성공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얻는 자가 얻는 자라고 하는 속담 또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었습니다.